2월 둘째 주 주님의 날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영광 드림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게임 있었죠. 소방서에 가면 뭐가 있고, 이거를 저희가 영광 드림교회 오면 뭐가 있는지 생각나는 걸 하나씩 우리 돌아가면서 한번 찬양하기 전에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중요한 게 박자입니다. 박자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기 순서는 목사님부터 돌아가겠습니다. 목사님부터 박영신 권사님, 박영옥 집사님, 황희준 학생 해서 이종환 청년, 박성원 어린이 학생, 그리고 우리 진솔 청년, 시원 청년, 희성 청년, 박 권사님 이렇게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박자 놓치지 않고 한 가지씩만, 우리 영광 드림에 오면, 드림 교회에 오면 이게 있다 이렇게 알리고 싶은 것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바로 생각나는 것들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광 드림 교회에 가면 십자가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의자도 있고, 예쁜 꽃도 있고, 성령님도 계시고, 이렇게 풍성한 우리 드림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풍성한 드림교회로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광 드림 공동체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영광 드림 지체가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영광 드림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영이 새로워지길, 우리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계시의 영과 그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있길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영혼에 예수님의 보혈이 더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살아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눈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눈물을 주님께서 씻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맑고 깨끗한 그런 마음과 심령으로 우리가 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또 은혜의 눈들이, 또 은혜의 귀가 이렇게 다 열려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더 깊이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심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에게 말할 수 있는 입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그 놀라운 교통하심이 주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영혼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살아난 영혼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왕적인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는 그런 능력을 회복하는 주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로 이 땅을 통치하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열방 가운데서 주님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좀 시시하고 이렇게 째째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늘나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듯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지구,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행성이 이 지구라고 하는데 이 아름다운 지구를 더욱더 아름답게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통치권, 아름답게 통치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보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통치권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의 그러한 통치권을 가지고 아름답게 나의 삶의 영역 또 이 땅을 이렇게 왕으로 통치하는 왕 노릇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또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후회 없이 사랑하라.
후회 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서 참 이렇게 후회를 많이 하고 삽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에 어떤 상황이 가장 후회스러우십니까? 후회스러우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제 후회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 연령대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어릴 때는 좀 이렇게 학교 생활에서 친구 관계에서 이렇게 잘 못했던 거 후회하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공부를 마음껏 하지 못했던 거 그걸 좀 후회하고, 또 조금 직장인 좀 이렇게 사랑할 만한 나이가 됐을 때는 젊은 친구들은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연인 간에 사랑하지 못했던 거, 또 좀 더 나이가 먹으면 정말 내가 해보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거, 내가 가보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던 거,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드시는 분들은 이제 자녀와의 관계, 자녀를 좀 더 이렇게 잘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걸, 뭐 또 건강 관리를 조금 더 잘할 걸, 그런 이제 후회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거를 후회하게 될까?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 육신은 죽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후회할까? 바로 PPT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후회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았던 것,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것, 요거를 참 많이 후회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 2번에 해당되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알려주신 것들을 하지 않은 것, 순종을 했어야 하는데 불순종했던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이렇게 후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가 후회 없이 사랑해라. 후회 없이 사랑해라. 장례식에 가면 느끼는 것은 정말 저분이 후회 없이 사랑하고 가셨을까? 또 이 유족들이 돌아가신 분을 정말 후회 없이 사랑했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이제 이게 아직까지 방법론은 어떻게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방법론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큰 주제로는 후회 없이 사랑해야 되겠구나. 학생들은 후회 없이 공부해야 되겠구나. 직장인들은 내가 후회 없이 일해봐야 되겠구나. 또 부모님들, 또 크리스찬들은 내가 후회 없이 정말 하나님도 사랑하고 후회 없이 나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좀 이렇게 다짐을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21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 내 안에, 내 마음에 정말 후회함이 없다. 거리낌이 없다. 정말 이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날마다 후회 없는 사랑. 우리가 후회 없이 일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 내가 다시 이 일을 하라고 해도 이보다는 더 잘할 수가 없다. 이보다 더 최선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런 거를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이렇게 막 뿌듯한 마음이 일어나죠. 뭐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거에 상관없이 내 마음이 나 스스로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너희 마음이 너를 책망할 것이 없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사랑을 해라. 후회 없이 공부하고 후회 없이 사랑해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그 근원, 그 존재의 가장 중심에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이 있죠. 부모님이 자식에게 원하는 것은 이 아이가 정말 사람답게 행동하고 또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내 아이가 사람답게 살지 않고 그 동물 중에서 최고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돌고래처럼 생각하고 돌고래처럼 행동한다고 하면 이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합니까? 저게 사람인데 이게 사람 수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짐승 수준으로 살거나 아무리 뛰어난 짐승 수준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답답하고 깝깝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가 인간 수준에서 최고의 인간 수준의 도덕성, 최고의 그 인간 수준에서 살아간다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깝깝하고 답답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런 신적인 권세와 신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인간 수준에서 그냥 최고의 인간 수준에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깝깝하고 답답한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시시한 인간, 최고의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신적 수준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우리의 목표를 좀 더 하이하게 더 높게 잡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적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현실적으로 그게 와닿지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능력 수준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사실은 원하시고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우리의 그 자의 교만과 이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더 높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러한 길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떠한 그 사랑, 어떠한 삶을 살으셨는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 원수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거 놀라운 사랑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또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하신 그러한 믿음의 선배님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회 없는 사랑, 우리의 삶 가운데서 후회 없는 사랑, 그 후회 없는 사랑을 놓치지 않고 이제부터는 이 후회 없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또 은혜, 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더 열심히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때가 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더 불타오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식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러한 수준의 자기 사랑은 더 하늘을 찌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시는 그 사랑은 갈수록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세상은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후회 없이 사랑해야 된다. 사랑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과 교회가 더 이제 극단적으로 또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흐름, 세상의 세파가 마치 그 요단 강물이 갈수록 범람해서 차오르듯이 세상의 흐름, 그 기류가 더 이렇게 거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물살이 갈수록 깊어지고 더 거세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이 요단 강물을 가로질러서 건널 수 있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 강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궤처럼 메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세상의 그 요단 강물이 우리를 범람하지 못하고 우리 앞에서 쫙 갈라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없고 그 언약궤, 하나님의 그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 누구라도 그 요단 강물에 범람하는 요단 강물에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마지막 때가 된 이 시기는 그러한 요단 강물이 더욱더 범람하고 있다.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에 너희가 더욱더 근신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요.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마지막 때냐?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마지막 때는 성령 강림절,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때부터 바로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말세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니.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육체에 부어진 그때, 사도 베드로는 그때가 바로 말세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이루어진 그 시간부터 이제는 말세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말세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말세다 라는 것은 이게 성경적인 말세론이 아니라 그거는 성경적인 말세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것이다. 말세는 이제 하나님이 오실 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 모든 만물이 준비를 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심판의 타이밍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의 타이밍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 자들에게는 큰 보상과 축복과 상이 준비되어 있는 거고, 그걸 준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 또 육신대로 살고 또 말씀을 벗어나서 불순종한 사람들은 이제 무서운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떻게 말세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특별히 오늘은 그 미국의 그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 미국의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 교회 한 1만 5천 명 성도가 있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담임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께서 1973년도에 본 환상을 우리 한번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한 23분 되는데요. 잘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Jesus, we desperately need your power and strength to do what you've asked me to do tonight. I ask humbly now to give me the courage and help me to say it from my heart without fear and trembling. In Christ's name, amen. God's placed me here tonight to warn of the coming hour of persecution. The Holy Spirit is my witness. This convention tonight is being warned here and now of an intense hour of persecution for all Spirit-filled believers. You're to prepare to be hated, rejected, maligned, and ridiculed. Now, if you believe Acts 2:4 about a special endowment of power from on high, then you've got to also believe Acts 2:17.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shall prophesy, and your young men shall see visions. I saw a vision this past April, so frightening it staggered my mind. And for the past 3 months, I've tried to shake it off, but I can't do it. I've only had two in my life. The first, 15 years ago, took me to the streets of New York, and every fact of that vision's been fulfilled. I've been terribly afraid to share this vision up till tonight for fear I'd be called a fanatic. But the same Holy Ghost that prompted me 12 years ago to share the story of the cross and switchblade has prompted me tonight to share this vision with you. In this vision, I saw 5 terrible calamities coming to America and the world. First of all, a worldwide recession caused by economic confusion. I saw in my vision at most a few more fat, flourishing years and then an economic recession that's going to affect the lifestyle of every wage earner in the world. The world economists are going to be at loss to explain what's happening. It's going to start in Germany, spread to Japan, and finally to the United States. Large and trusted corporations are going to go bankrupt. Many churches are going to go into bankruptcy. And some missionary projects are going to flounder. And one of the clearest messages I've ever received from God in my life is this: use the next few good years left to prepare for a financial crisis. Get your house in order because hard times are coming. Number 2, I saw nature having labor pains. Supernatural signs and changes that can't be explained by men. Worldwide disasters that we're witnessing right now, I see as labor pains in nature, which are going to become more and more frequent and more intense the closer we get to the birth of the kingdom of God. I saw major earthquakes coming to the United States. I saw worldwide famine, especially in China, India, and Russia. I saw the world's food supplies completely dwindled and millions starving. I saw coming a new kind of cosmic storm appearing as a raging fire in the sky, leaving a kind of vapor trail. Tornadoes, hailstorms, floods, and hurricanes are going to pound the earth with such intensity and violence that all of mankind is going to have to admit the world is under supernatural siege. Number 3, a flood of filth and a baptism of dirt in America. I see the prophecy of Nahum coming to pass in the very near future. God said, I'll pour abominable filth upon you. This means triple X-rated movies on cable television after midnight. This means R-rated movies within the next few years on network television. This means our newsstands are going to be flooded with such filth that Playboy magazine will look like a puritanical piece of trash. It means sex education classes in school will be using animated cartoons and filmed, dramatized sexual intercourse. And just when it appears there's going to be a successful campaign against smut, just when the Supreme Court seems to be ruling against pornographers, and when it appears the nation's returning to old-fashioned moral standards, suddenly the floodgates are going to swing open and Satan is going to vomit filth out of hell. Number 4, rebellion in the home. I see the new number 1 youth problem in America and the world as hatred toward parents.
Now, I'm reading this tonight for fear I change a single word of what I've seen and had to write down as the Holy Spirit laid on my heart. A man's worst enemies will be they of his own household, the Bible says. Children are going to turn against their parents with a passion. Parents are going to be betrayed and will die 1,000 deaths at the hands of children who have learned to despise their hypocrisy. There are going to be millions of stay-at-home runaways who need not go away anymore and run away from home because their parents are going to give them what they choose and what they want as long as they stay home. Kids will not even be expected to communicate with their parents. They're going to live under the same roof, but will be like enemies at war living under a truce. This is the clearest vision I've ever seen in my life. It's going to be bigger than drug addiction, bigger than sex abuse or alcohol or any other youth problem. And in a recent survey we did, 5,000 kids in 12 major cities, over 45% said, I hate my parents already. Number 5, a persecution madness against truly Spirit-filled Christians who love Jesus Christ. Now, I don't have time tonight to go into all the details of these 4 calamities I've just mentioned. However, the Holy Spirit has prompted me tonight to go into detail and share with you what I see coming in the way of persecution. Now, it was Jesus himself who told us to tarry for a Pentecost. Jesus himself told us the Holy Ghost would fall upon us. But it was also Jesus Christ himself who predicted persecution was coming for all true Spirit-baptized believers. Jesus predicted it. John 15:18. Jesus said, if you were of the world would love his own. But because you're not of this world, but I've chosen you out of the world, therefore the world will hate you. Remember the word that I said to you, the servant is not greater than his Lord. If they have persecuted me, they will also persecute you. If they have kept my saying, they will keep yours also. Here is another one. The brother shall deliver up the brother to death, the father the child. Children will rise up against their parents and cause them to be put to death. Ye shall be hated of all men for my name's sake, but he that endureth to the end shall be saved. But when they persecute you in this city, run to another, because I tell you, you will not have gone over the cities of Israel till the Son of Man be come. The disciple's not above his master, nor the servant above his Lord. It is enough for the disciple that he be as his master. Now, the purpose of this coming persecution that I see in the Spirit will be to separate and scatter the true believers from the false. Time is running out, and the gospel still has to be preached to all nations before Jesus comes. Now the Holy Ghost has been poured out upon thousands, but just as in the early Pentecostal outpouring, disciples still sit around singing and rejoicing and sharing only with each other. Among us are still those who talk in tongues and still live like the devil. But he's going to lay the axe to the root. He's going to separate the wheat from the chaff. He's going to scatter his seed to the far corners of the earth. And God's word will be fulfilled. 2 Timothy 3:12. All that will live godly in Christ Jesus shall suffer persecution. You quote the scripture, they shall be filled with the Holy Ghost. They shall speak with tongues. Go all the way if you're going to be the charismatic Christians. Read it all, accept it. All, A-double-L-L. All that will live godly in Christ Jesus shall suffer persecution. Now let me share with you what the Holy Spirit's revealed to me in vision concerning this persecution. Number 1, it's going to come as a persecution madness on the earth. I see now persecution coming such as mankind has never before witnessed. This will be a persecution of true Jesus believers, and it's going to rise like a many-headed monster out of the sea. It'll start slowly, subtly, coming at a time when religious freedom appears to be at a peak. But it's going to spread the United States, Canada, the entire world, and finally become a kind of madness. That madness is already upon us. The Antichrist spirit is entering the hearts of certain men in high places already. Government, in the judicial system, and it's led to a spiritual wickedness in high places. And this spiritual wickedness in high places will eventually and soon lead to an harassment not only of officials, but those in churches, missionaries, and ministers.
There's already evidence of this harassment. I see a time coming when nearly all evangelical missionary projects, all religious radio and television programming, all incorporated missionary societies are going to be so closely monitored, questioned, and badgered by government agencies, they'll be cautious and worried about moving or expanding in any direction. Number two, I see rising a super world church. I see the formation of a super world church council consisting of a union between liberal ecumenical Protestants and the Roman Catholic Church, joining politically hand in hand to create one of the most powerful religious forces on earth. And this union is going to start as a cooperative charities program and it will end in a political union. This visible super world church is going to be spiritual in name only, freely using the name of Jesus Christ, but will in fact be anti-Christ and political in many of its activities. This powerful church union will be deeply involved in social action, tremendous charity programs, and ministries of compassion. Its leaders will make statements about meeting human need. They'll send out a call for social action, political intervention, and a greater voice in world affairs. There's going to be, fourthly, a sudden, mysterious chain of events. Just when it appears the ecumenical movement is nearly dead, a rather mysterious chain of events will bring about the framework for this union. Rome is going to insist upon and receive concessions from the Protestant ecumenical leaders. The Pope will be considered more of a political rather than a spiritual leader of this church union. Protestant leaders of the ecumenical movement are going to insist upon and receive concessions from Rome. Protestants will not be asked to consider the Holy Father as the infallible head of the church. They accept his political leadership without accepting his role as Peter's successor. Now, I'm not suggesting that the Pope or any of these church leaders involved in the super church will be engaging in Antichrist activity. The Bible talks about something about that line, but I can't get into it now. The Bible, as far as I'm concerned, though, I see something that frightens me to the very core of my soul. I see an army of career people invading the most influential post in this super church. They're going to be ungodly, anti-Christ people, obsessed with the idea that this super church must become a big political power, strong enough to defeat anybody who opposes its actions. And while those that are in leadership are speaking about miracles and love and reconciliation, these hirelings, fourthly, I see homosexuals and lesbians, welcome to the super church union. I see this super world church in the guise of understanding, accepting homosexuals and lesbians into its fellowship. Homosexual and lesbian love will be vindicated by the leadership of this church union. Homosexuals will not only be welcomed, but they'll be encouraged to continue in their practices. Homosexual and lesbian ministers will not only be ordained and given places of authority, they'll be heralded as a new breed of pioneer evangelists introducing new concepts of love and evangelism. I see in nearly every major city of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homosexual churches catering exclusively to the spiritual needs of their own kind with full recognition from organized religion. Their Sunday school and church literature distributed to their children will suggest to teenagers that homosexuality is a normal and acceptable form of Christian practice. New dancing in the church. New dancing in some of these member churches will be excused as an artistic form of worship. Men are going to become worshipers of the creature more than the Creator. More and more ministers are going to be intrigued by the supernatural claims of the spiritualist and Satanist groups. And I see the day coming when certain ministers who've never been too close to Jesus will get very close to the devil. Satan is going to appear as an angel of light to deceive if it were possibly the elect, the chosen of God. Listen closely. Next, I see the rise of another super church, a supernatural, invisible church, a union of deeply spiritual followers of Jesus Christ, bound together through the Holy Spirit, mutual confidence in Christ and His Word. This supernatural church of true believers will become a kind of underground church and will include Catholics and Protestants of all denominations, young and old, black and white, and people of all nations.
And while this visible superworld church gains political power, this invisible body of believers will grow tremendously in spiritual power. This power will come from persecution. The persecution madness that's coming upon this earth will drive these Christians closer together and closer to Jesus Christ. There would be less concern about denominational ties and more concern and emphasis on the coming of Jesus Christ. The Holy Spirit will bring together in one all people of all faiths and walks of life. And although this supernatural church already exists around the world, in the days coming soon, it will become politically almost invisible. It will not speak out much on social issues, but as persecution becomes more intense, this body of true believers will become almost radical in its evangelistic efforts, and in this invisible church will receive supernatural unction and Holy Ghost power to preach the gospel to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Persecution is coming to separate the sheep from the goats, and only totally surrendered disciples will be left standing when the fog clears. The time is soon coming when it will no longer be popular to be a Jesus person. In many places, Christian young people who take an open stand for Christ will be verbally stoned by those their own age. This revulsion movement against Christ is going to be personally directed by the devil himself and carried out by those who are committed to his worship. Jesus' people are going to be not only considered freaks, they're going to be called all manner of names. They're going to be spat upon in the corridors of high schools and college campuses. And the day will come when Bibles will be plucked from their arms and ripped apart by a laughing crowd of mockers. The harassment's going to eventually become so violent and widespread that Christian young people will either harden themselves like steel and stand up and witness against it, or crumble before it and deny their faith. And this is what persecution is all about. Finally, one of the most important of all, and this comes down close to every pastor and every Christian in this building, I see already started. Now, many of these things I've talked about tonight are mountain peaks that I've seen. I do believe that they will all be fulfilled in this generation. Not all at the same time. Some of these things beginning to happen even now. You have no idea. You could not begin to know the battle I've had to stand here and say what I've said tonight. I've had the enemy tell me everybody will call you a fanatic. Why risk 15 years of a certified ministry where people respect you and stand out like a fool? And friends, I can't stand here tonight honestly and just tickle your ears. The ends of the world have come upon us. And I've always been a positive preacher. I've never preached much about judgment. But my friends, you can't talk about the coming of Jesus Christ until you open your eyes and see that all that's happening around us now, the Lord is saying, look up. When you see these things begin to happen, and rejoice because your redemption draweth nigh. And I bring you to my final word. And I ask the Lord about all these things. How are we going to do all that we're supposed to do when so many are forsaking you and people are going into hiding and they're afraid the ship is sinking? What do we do, Lord? Do we abdicate? Do we turn this whole world over to the devil and just let him have his way? Do we pay off all our bills and fold away a couple reserves in the bank, buy a little farm and escape and try to ride out the storm hoping a better day will come? You just give up? How can you look at all the tornadoes and the weather forecast, and how can you see all the calamities that every prophet of God has predicted? How can the Christian remain sane? How can he keep his fortitude? How can he be objective? How can he be rational in an age that's falling apart? Lord, where do we stand now? And dear friend, you've got to hear what the Holy Spirit said to me. Just 5 little words, but so powerful they awakened in me a glorious new hope and faith, and I woke up shouting. And those 5 little words that blazoned in my heart were these: God has
everything under control.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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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what I got. All of nature is under control. We hear earthquakes, famines, pestilence, hailstorms, killer heat waves, floods, drastic weather changes are breaking all past records. It looks like nature's out of control, but God's word has clearly predicted it would happen. The wrath of God is to be outpoured on this earth through an unleashed fury of nature, because God is warning mankind that judgment is coming, and these are labor pains, and the closer we get to the birth of His kingdom, more frequent and intense it will get until the birth of the kingdom of God. The earth, who does it? God does it. Child of God, in these days to come, the Holy Spirit would say to you, don't fear the fury of nature. God is still King of the flood. And you look upon those floods, earthquakes, and hurricanes, and you say to yourself, that's my God talking. He's calling, He's chastising, and He's saying, get ready. Even the devil is under His control. As with Job, God may permit him to touch every material, physical thing around you, but you hear it. Satan cannot possess you or rob you of your faith in God. The devil's power is limited, and the Bible said even a baby Christian can put him to flight simply by resisting him through the word and the blood. Does that sound like defeat? Does that suggest a victorious devil? Never. God has everything under control, and we're under His control, so we are not afraid of the devil. It is the fear of the Lord that's the beginning of wisdom, and God's message is this: I have not given you the spirit of fear, but of love and power and a sound mind. You and I and everything that touches us is now under His control. No matter how things look in this drunken world, all things are still working together to everyone who loves God and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All right, let the dollar fail. Let the depression and recession come. Let there be unemployment and pollution and inflation and wars and rumors of war. Let the fabric of society disintegrate. For the true child of God, everything is under control. It doesn't matter. Nothing can harm you. He said, look up and rejoice and be happy. And in closing, the future is under His control. God has everything pre-programmed. He knows the exact moment that Christ will return. The final tribulation, the judgments, the battle of Armageddon are all on His calendar, and He's blocking them off one at a time. And the God who controls all of heaven and earth says to us, Christian, Spirit-filled, the nations are as a drop of a bucket, and are counted as small dust in my balance. Poof. The nations of the world are just a drop in a bucket. All nations are as nothing before me. They are less than nothing. God is still counting the hairs on our head. He's still counting the sparrows that fall. He's still hearing petitions before they're asked. He's still answering before being called. He's given abundantly more now than we could ever ask or think. So, saints of God, wake up. He's still saving and healing and baptizing, and is getting His house in order. And to fear is to blaspheme. And now you can go over tonight and go to sleep and say to your heart, God has everything under control. Hallelujah. No clapping, please. Not finished. My vision.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우리 성경에는 절제하는 마음인데 목사님께서는 건전한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라 하더라도 어떠한 그 광적인 핍박의 시대에도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날 수 있다. 또 뭐 죽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살아도 진리 위해서 살고 죽어도 진리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또 끝까지 붙잡고 요단 강물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또 각자 좀 이렇게 깨달아지고 또 와닿는 또 말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말씀 또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또 이 마지막 때 주님 또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후회 없이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자, 후회 없이 사랑하는 자가 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때에 특별히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서로 후회 없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부르셔서 이렇게 우리가 후회 없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들이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번 열방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외화벌이를 시작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마약이 남용되고 있다. 그래서 북한 내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상당수의 마약이 북한산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뻘겋다. 이번에 창원 간첩단 사건을 조사하면서 그 하부 조직이 전국에 68곳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 간첩들이 북한에 보낸 보고문, 지령문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한국을 위협하고 공산화하려는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밤에 잠 못 자고 악한 일을 꾸미는 김정은의 악한 계획들이 좌절되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세뇌 교육과 사상 투쟁이 아무런 효과가 없게 하소서. 지하 교인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게 하소서. 주민들이 깨어나서 먼저 3개 지역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국제적 상황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한국의 군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사회단체, 종교계의 간첩들을 검거할 부처들이 세워지고 전문 인력들이 편성되게 하소서. 국민들이 안보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안보 불감증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탈북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만나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번에는 그 중국 지방정부 빚 문제 관리를 착수했다. 그래서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하고 대만하고 일본이 드론을 통해서 중국 해군을 실시간으로 공동적으로 연합해서 감시를 하겠다,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전쟁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각 계파별로 분열하게 하소서. 경기 부양 정책들과 반도체 칩 독자 개발이 실패하게 하소서. 숨겨진 부채가 다 밝혀지게 하소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갈등과 분열에 빠지게 하소서. 1대1로 사업이 부채의 늪에 빠져서 전 세계에 대한 남아 정책이 차단되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와 인공위성 기술의 발전이 막히게 하소서. 미국과 유럽 자유민주 국가들이 연합하여 중국의 위협을 막아내게 하소서. 북한, 러시아, 이슬람,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군사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소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 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을 영적인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고 가오슝 지역의 우상 숭배가 끊어지게 하소서. 대만의 프라타스 군도가 중국군에게 공격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친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의 섬김의 손길이 더욱더 주변에 널리 소문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또 아름다운 일들을 잘 사랑으로 베푸는 그런 사랑의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후회 없이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